오늘 우리 첫 눈이 왔습니다. 근데 눈이 상당히 많이 오네요. 그리고 좀 질퍽질퍽한 눈이 오다 보니까 좀 많이 미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안경숙 권사님이 이렇게 미끄럽고 어려우신데도 아침 일찍 함께 기도해 주러 나오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다운이가 아주 이 새벽을 헤치면서 눈을 맞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솔직히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그것도 이 어린 아이들이 또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끌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하러 가는 거냐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저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그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좀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끝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엇이 있느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창조도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통한 심판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 세상에 아름답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등불 7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은 완전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 성령의 능력을 아시죠? 그런데 이 7 성령의 영은 성령의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성령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은 지혜이며 총명이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더라. 왜? 하나님은 중심이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가 바다에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늘의 궁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특별히 우리 노아의 방주의 심판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궁창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좀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막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옛날 고대인들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자면 뭐 선명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물방울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형상들을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예시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던 때에 특별히 노아의 방주의 그 이전의 시대에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곳에, 존귀한 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에 내 생물이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 생물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은 흔히 얘기해서 우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 생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에 내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보좌에 내 생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보좌를 지키는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내 생물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살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살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내 생물들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의 무엇던 필요함이 있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그 사면을, 구석구석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과 또한 심판의 소식이 있는과 동시에 기쁨의 소식과 또한 두려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내 생물이 앞뒤를 통해서, 모든 눈을 통해서 우리의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일들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악인을 전국에는 심판하고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비록 그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그 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답을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내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 생물이 어떤 거냐? 한 생물은 사자 같고, 한 생물은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과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떠한 상징적인 동물들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세웠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자는 용맹함을 뜻합니다. 송아지는 강함을 나타내고,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위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 생물이 보좌 앞에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수많은 눈을 통해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용맹함과 강함과 지혜와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정과 일터를 이처럼 주시하고 살피시고 또한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저 바라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 힘이 없어서. 보기는 하는데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내 가족이 있어. 그럼 내가 내 가족을 잘 살펴. 그 사람의 어려움도 알아. 그 사람의 필요함도 알아. 내가 그래서 항상 잘 보고 보살피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 그걸 해결해 줄 힘이 없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그 모든 내 생물들은 그저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용맹함과 강함과 지혜와 위엄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전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그 생물들에게는 각각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6개의 날개들인데 그 날개에도 뭐가 달렸어요? 눈이 달렸다고요. 눈이. 여러분, 이 날개가 달린 이 생물에 대한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스랍들의 6개의 날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앞에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봉사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수많은 눈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각각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함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이 모든 생물들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돌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거나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는 그 세상의 중심이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있던 그 수많은 능력 있는 특별하고 탁월한 그 초월적인 존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24 장로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또한 우리는 오늘 24 장로들, 그 구약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던 선지자와 예언자들, 또한 사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들림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받으실 분이고 가장 존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렇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 이 요한이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어느 시대냐면 바로 이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대한 상황 속에서 오늘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상이라는 것이 존국에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무엇인가 특별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어떤 사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가장 높은 왕이라고 칭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황제보다도 더 강력하고 능력 있고 초월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 또한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강력한 힘이나 혹은 세상의 어떠한 유익과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황제를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가장 강력한 왕으로 신으로 최고로 경배받아야 될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분명하게 구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철주와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의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이 당연히 있었겠죠. 불이익이 있었겠죠. 핍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러한 핍박과 학대와 위협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예배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온 힘을 쏟고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 구별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온이 가온이가 오늘 무슨 생각으로 왔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귀한 발걸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기억하시고 오늘 그 발걸음, 그 손짓 하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예배함을 통한 어떤 우리의 불이익과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많은 시험과 우리에게 많은 포기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중심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존귀하게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쓰이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오직 예배 받으실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수많은 눈으로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그 사명과 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거룩하다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많은 그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예배드림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서 정말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용기 있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완전함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로 12월 25일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의 마지막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존귀함을 알고 그 예배의 은혜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귀히 높이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연휴간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또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실 집사님, 어머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